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문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진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보미로 쓸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연멜날 칠 것이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수를 부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거하는 장인도 내가 장가였고 타개하며 인멸하는 자도 내가 장가였으며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숭사하는 모든 자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단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화려한 도성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권능의 주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처럼 빛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미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을 예비하시고 주의 백성을 부르시는 능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합니다. 보석으로 빛나는 회복된 화려한 도상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계절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의 은총 속에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 받으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황폐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현재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미래에 회복될 하나님의 화려한 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학대와 공포의 지배 속에 파괴된 도시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멀리하고 망가진 인생들을 또 폐허가 된 도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우상숭배 제역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빛나는 보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장차 회복하실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밝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데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백성에게 보석같이 빛나는 회복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회복하실 화려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반드시 회복의 기쁨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영적 회복은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상태로 천국의 상태같이 빛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회복된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화려한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곤고할 때 회복된 미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정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살 것이며 내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회복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회복된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회복된 은총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자, 회복된 아내에서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전 재건을 통한 미래에 회복하실 성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의 상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미래는 약속하신 미래는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로 암울한 처지에 있는 백성들이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도성에서 복되고 안전하며 회복의 영광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저 백성들은 생계의 수단을 잃고 절망하고 비참한 처지에서 생활의 안정을 잃고 광풍에 요동하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땅은 폐허가 되며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계를 잃고 또 부모와 형제를 잃고
또 땅의 모든 상황이 황폐화되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곤고하며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의 왕풍에 이리저리 요동하며 표류하는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3차로 포로민들과 함께 귀환하여서 성벽 재건에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요동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즐거울 때도 있고 모든 일이 성취될 때도 있지만 절망 가운데 깊은 좌절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너무 벅찰 때도 있죠. 현재 자영업자들도 여러 상황으로 힘들고 백성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근과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암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생명을 던지며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건의 기쁨이 넘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화려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는 화려한 도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는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실망과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화려한 도성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읍에서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성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건설을 통해서 풍성함과 풍부함을 누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주의 백성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려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화려한 보석처럼 빛나게 되고 풍부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이 넘치게 된 것이죠. 첫째, 우리의 지경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주십니다. 화려한 채석으로 네 돌들 사이에 더하며 파란 보석 청옥으로 기초를 놓으시고 장밋빛 벽옥, 홍보석은 장밋빛 벽옥입니다. 홍보석으로 성벽을 이루고 수정,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들로 외벽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화려한 도성은 가난한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됐을 때 사람들은 고통에 굶주림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풍요롭고 화려하며 풍부함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불안한 현실과 절망의 상황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의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부귀가 모두 주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부유함과 풍부함과 평강이 주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과 짝하였습니다. 종교혼합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난과 절망과 흑암형이 그들을 덮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이방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룰 때 하나님의 윤택함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절망의 때 괴롭고 힘든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한한 능력과 권세로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 때가 되면 소진됩니다. 이 지구의 모든 자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자원을 캐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자원이 고갈됩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은 끊임없이 공급되며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세상의 자원이 고갈되고 기후도 변화하여서 여러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탐욕으로 서로 대항하며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 더 나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 간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전의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분열과 외부적인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회복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만몬의 신을 따르는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에 최고의 우선을 둘 때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어디에 머물든지 항상 안전하고 주의 풍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누리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권력과 기득권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부유함과 평안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가장 큰 부유함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 주어집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을 주의 자녀들, 구원받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먼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은 관계 회복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일이 주의 백성이 행할 일입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의 자녀들에게 큰 평안을 안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 되죠. 죄를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로 태우시고 영적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게 합니다. 제사함의 은총으로 주의 평안을 누리죠. 샬롬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은 가장 큰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주님의 제자들과 구원의 반열에 이른 모든 백성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과 짝하며 탐욕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붙이시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현재 자유 대한민국과 열방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배교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지경을 보석으로 꾸미고 하나님의 한없는 부유함과 평강이 넘치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께서 다 받으시고 풍부와 평강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부요함과 평강을 누리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과 공의로운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십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모든 상황을 통해서 회복된 미래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보석으로 꾸며진 미래 회복된 화려한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반환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고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방패한 파멸이 내 국경안에 다시 없을 것이요 내가 내 생명을 구원이라 내 선물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닐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세운 하나님의 화려한 도성, 그 도성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화려하게 빛나는 도성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회복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호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몰이루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에서 우리도 주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도 살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화려함은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도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62장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큰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하여서 영원토록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를 누리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보석처럼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안에서 주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종말론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종말의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징조를 여러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영광의 빛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매일 위협하는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하시고 항상 피할 길을 내시고 안전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영원한 도성 찬란한 보석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회복하시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승리 영광으로 빛나는 보석으로 꾸며진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은총으로 원수의 세력으로 인한 고통과 공포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오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오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침략은 하나님의 허용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아수르 바벨론 같은 대적을 보내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 사회적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께 돌아온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은 그의 후손들은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에 두시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려운 일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세상에서 여러 고난도 함께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여 무기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며 비난하는 자는 결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주의에 대한 피해 복수를 핵심으로 했던 나치즘이 있습니다. 나치즘의 천년 제국은 10년밖에 지속되지 못했고 그들의 피해 복수의 결과는 그 이전에 2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유대인 국가를 수립하게 했습니다.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군대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의 영광스러운 도성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관계해볼 이런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49장과 이사야 55장의 핵심인데, 특별히 40장에서 4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6장으로 됐죠.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40장에서 4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열방 앞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열방에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 가운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도 약속하죠.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기업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회복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주님을 배척하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의 도성을 이루는 홍보석으로 지은 성벽에서 빛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반옥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장이라. 사도 요한이 반보섭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문들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언약 공동체,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들,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죠.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의 어린 양과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과 12절 말씀의 보석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제사장과 12지파의 대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을 이루는 백성들은 구원받고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화려한 도성에 새겨진 영원토록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 보석들이 박혀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주의 백성들은
영적인 기업을 통해서 회복의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지경이 주의 영광의 보석으로 꾸며지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화려한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은 주의 백성들이죠.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사도의 이름이 이 성의 성곽에 12기초서 있고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천국의 아름다운 도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은 주의 백성들이죠. 천국의 화려한 아름다운 도성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점점 보석처럼 꾸며주신 것이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영적인 기업, 영적인 최고의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회복된 미래의 화려한 도성은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이며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의 보석이 빛나고 기도의 보석이, 헌신의 보석이, 영원군의 열정을 다하는 전도의 보석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화려한 하나님의 도성 천국의 보석처럼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과 평강과 회복의 기쁨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자유대한민국 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천국의 화려한 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을 보석같이 꾸며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으로 빛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화려한 도성,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보석처럼 찬란한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